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3절로부터 45절에는 시브리어 알파벳 자음에 사맥이라고 하는 그런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3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43절로 4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43절로부터 45절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43절, 4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가리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범죄한 관계,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서 가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또 44절에서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시고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셔서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망하거나 또는 내가 억울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 속에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상달되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지 않고 단절되어진 관계 속에서 백날 우리가 기도해봤자 44절에 나온 것처럼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가 3장 8절에서는 기도를 물리치신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3절, 4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분이고 하나님 자신을 그 죄 지은 죄인으로부터 가리셔서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 즉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진노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노가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가리시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죄 지어서 자기를 가리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 43절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특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시온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이 진노하시고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게 주시는 것만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벌하시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벌하시는 거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제대로 그 감당을 못하면 내게 벌하시는 모습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을 가리고 추격하고 죽이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통 이방 사람들을 물리칠 때 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박해하시고 벌하시고 그들을 괴롭히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뜻은 우리를 벌하고 고난을 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본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교육적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재난이다 이런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어떤 것이 나에게는 갑작스럽게 온 재난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다 계획하신 것이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3절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모습,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것을 심판하신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제도나 삶이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각성하고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관계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 도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성찰하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해결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어려움에 직면하면 제일 먼저 억울하다. 그리고 또 남 탓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 의에 나는 옳은데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이 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물리치시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뭐 금식을 하든 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자신을 가리셨던 그 진노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만 누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냐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유일한 길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만 가르쳐줘요.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뭐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모든 일의 근본적인 방법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져서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일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같은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한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에게 벌을 주셔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성찰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 이게 곧 회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43절에는 진노로 자신을 하나님이 가리셨어요. 사카크라고 하는 동사는 이게 자동사로는 하나님 스스로 얼굴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내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진노로 싹 가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44절도 똑같은 사카크 동사가 사용하는데 구름으로 자신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거절하죠. 나는 임재 너희들에게 나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하나님의 진노를, 신의 진노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냐면 공물을 많이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재물을 크게 또는 뭐 물질을 많이 바치면 그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너가 행한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3절에서 특히 이 예레미야 예가에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무관용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용주의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그런데 관용을 언제 베푸냐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43절에서는 아예 내가 너희들에게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당신을 스스로 가리셨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긍휼, 자비, 사랑 이런 것 안 베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어떤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만약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의만 강조하다 보면 나와 하나님 사이는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상달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데 거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소통된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뭘 원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미리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그런데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가 사는 환경이 그렇게 범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과 어쩔 수 없어, 다 그래 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래, 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이래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는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고, 그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못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더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애쓰다 보면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회개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그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내가 행한 일에 이거는 내가 성도로서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은 제일 잘 알아요. 세상은 뭐 이게 증거가 있냐 없냐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제일 잘 알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뭐 사람에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된 것을 고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진노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44절에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44절에서 이 주체가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가려서 구름의 벽이 우리의 기도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에 떨어지게, 기도가 다 지나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내가 금식 기도를 뭐 100일을 하든 너 1000일을 하든 뭐 1000일 기도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을 지나쳐버리고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름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셨던 이 구름을 걷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성찰하고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44절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고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늘이 청명하고 맑고 구름 한 점 없어야 나와 하나님 사이가 물리적으로 봐도 이게 쫙 소통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캄캄하고 짙은 검은 구름이 들여져 있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겪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43절 4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제대로 켜져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내 삶이 그것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는 자인가를 우리는 체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거 체크하지 않고 살아가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와이파이가 꺼져 있고 단절되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고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그것은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면, 죄를 아직 회개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인이 와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딱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듣지만, 그 외에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뭐 억울합니다, 이런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그냥 상달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스스로 물리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3절, 44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도 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하고 소외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어지는 4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쓰레기 그리고 폐물, 그러니까 뭐냐면 수치와 소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세상에서도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사람들은 뭐 내가 능력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서 쓰레기 폐물로 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처지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이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실수에 대해서 그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보다 못한 실수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망신을 당하거나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박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땅을 주셔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영광을 받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수치와 소외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비천한 상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쓰레기와 폐물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어야 이스라엘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43절, 4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도 못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몰아가는 이유는, 그래야만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런 상황이 가야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 때 왜 내게 이런 처지를 주셨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이 처지가 됐든 안 됐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셔서 영광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을 쓰레기와 폐물로 만드신 것은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이 기독교가 세계사에서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한 회개와 회복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다른 종교들은 뭐 연등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뭐 등에 뭐 같이 그다음에 비싸고 싸고 뭐 이런 것.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의해서 재물에 의해서 관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상황, 얼굴을 가리시고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상황, 쓰레기와 폐물로 당한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를 말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 특히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내가 이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매우 꺼려하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지경에까지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아주 마음이 굳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 마음이 다 높고 그래서 언제든지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않고 기도도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함도 임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쓰레기와 폐물로 삼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는 내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들은 신앙으로 나의 삶을 성찰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가서는 겉으로 읽으면 매우 절망적인 책이지만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너가 죄 때문에 지금 그런 절망에 있을지라도 내게로 오면 너는 다시 희망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